아멘. 오늘은 레위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6장 주제의 말씀은 속죄일이라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사실 속죄는 언제 합니까? 속죄하는 것은요, 죄를 깨달았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릴 때 속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제사를 드렸습니까? 이 율법에 의하면 제사 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드리냐?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언제 하냐? 일주일 만에 한 번씩 합니다. 언제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또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언제 할까요? 초하루에 합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매달 시작되는 첫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속죄하며 또한 그때 제사를 드려요. 또 언제 하냐? 1년에 3번을 해요. 3대 절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바로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또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초막절과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수장절에 그때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듯 한 번씩, 하루에 한 번 드릴 때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1년에 3번,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드리는 것이 속죄일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드리는 것이 속죄일인가? 여러분,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거 언제입니까?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에 너희는 속죄일로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7월 10일이 우리 달력과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약 3개월 정도 차이 난다 하면 한 10월 달 그 어중간쯤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7월 1일이 나팔절이거든요.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이날은 새해입니다. 우리는 신정처럼 보내는 날을 나팔절로 보냅니다. 그게 7월 1일이에요. 그리고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4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가을 추수를 거두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는 것처럼 초막절과 장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일은 7월 10일 날 1년에 단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33절과 3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지성소에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해서 몇 번요? 1년에 한 번. 몇 월 며칠? 7월 10일 날. 7월 10일 날 부리는 일이 이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매번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를 하지만 이날은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날이라서 이것을 속죄일이라고 부르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대속죄일. 그래서 대속죄일이 바로 7월 10일 날 있는 것이고, 이 날은 그냥 개인의 제사를 드리면서 개인을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죄를 위해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이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16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여러분, 성소의 휘장 안에 있는 곳이 뭐라고 부릅니까? 성소 말고 뭐라고 부를까요? 법궤가 있는 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성소라 부른단 말이에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법궤 위를 덮는 것을, 뚜껑을 뭐라고 합니까? 그룹 천사가 있는 것을 속죄소라고 부르거든요. 속죄소. 그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아무 때나 들어왔을 때 그 들어오는 사람은 심판당하여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아론은 지금 어떤 직분을 맡고 있습니까? 제사장 직분이에요. 근데 제사장 직분 중에 아론의 자손들은 어떤 직분을 가지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론은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냐?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아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냐? 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힐 것이며. 지금 그 안에 들어가려면요, 제사장의 모든 옷을 갖추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사장의 모든 의복을 입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왕이 만약에 있습니다. 왕에게 그냥 나갈 수 있습니까? 대통령을 그냥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준비된 옷을 다 입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12절 보니까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가지고 가져가죠.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불을 가져가다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냐? 그 향로에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기가 자욱하게 퍼지는 겁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퍼지면서 그곳에 있었던 법궤 위에 속죄소를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는 것은 그냥 속죄소를 가리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것을 가리냐? 속죄소를 가려서 인간이 속죄소를 바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바라보게 된다면 죄에 있는 인간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향을 피워가지고, 근데 그 향은 어떤 불로 피웁니까? 제단에서 피운 불을 가지고 그 향을 피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3분의 1, 이 강단 쪽에 있는 3분의 1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이게 우리가 이게 앞에 있는 강대상이 하나 딱 있는 것처럼 이 법궤가 다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것은 성소입니다. 성소예요. 그러면 이 위에 함부로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옷을 갖춰 입지 않고 제가 이렇게
반팔로 입고 있는데 반팔로 입고 올라오면요 죽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냥 올 수 있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와요.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한 마리씩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항상 잡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성소 안에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리고 레위 지파라도 이 지성소까지 함부로 들어올 수 없고, 그리고 또 아론의 자손이라도 지성소까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 덥다고 반바지 입고 반팔티 입고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죄 가지고 항상 오시면 여러분도 죽었어요. 아무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것을 갖추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죄 없으신 몸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잖아요. 그 우리의 대속죄일은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속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하나님께서 다 찢어 버리셨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누구나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통하여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배우고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만 그냥 마음이 동해서 기분이 좋아서 뜨거운 마음으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레위기에 통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속죄일에서 배웠는데 우리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속죄일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만나러 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성전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가 거저받았던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